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의 의미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렇게,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좀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적정 기술이란 말이 있습니다. 적정 기술, appropriate technology라는 말인데 이 적정 기술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 적정 기술이란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보통의 과학 기술들은 10%를 위하여 개발되고 그리고 보급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우리는 10%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중국에 그리고 아프리카에 동남아시아에 가난한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최고의 최첨단 그 고도의 그 기술은 그 90%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겐 무의미한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소외된 10%를 위해서 개발한 기술을 뭐라고 한다고요? 예, 적정 기술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착한 기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적정 기술로 만들어진 이런 어떤 제품들을 좀 몇 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그 라이프 스트로입니다. 이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뭐가 제일 문제입니까? 물이 제일 문제입니다. 마시는 물. 그래서 저 라이프 스트로 저게 뭐 몇 불밖에 안 해요. 한 뭐 2, 3불밖에 안 해요. 저걸 갖다 만들어서 그냥 주는 게 아니고 팝니다. 그래서 저 아이들이 하루 종일 일하거나 뭐 이틀, 3일 정도 일하면 저거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걸 갖고 다니면서 목이 마르면 아무데나 물에다 갖다 대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빨면 돼요. 그래서 이건 보통 우리들에게는 필요가 없죠. 우리는 필요가 없지만 저 아프리카나 저 물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이러한 기술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또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한 두 번째 사진은 그 다음 보시면요. 아이들이 물을 길러 이렇게 멀리까지 갑니다. 어른들도 물 길러 다니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쉽게 물을 길러 올 수 있도록 개발한 물통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저렇게 굴러가는 물통이에요. 물통을 저렇게 만들어서 그냥 끌고 가면 돼요. 그래서 저게 뭐 우리들한테는 당연히 필요가 없죠. 그러나 저 90%에 해당하는 저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필요한 제품이고 그리고 필요한 기술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저게 뭐냐면 사탕수수 찌꺼기로 설탕을 만들고 난 다음에 만든 그 찌꺼기로 만든 연료입니다. 저게 무지하게 사탕수수로 설탕을 만든 다음에 무지하게 많이 버려져요. 그런데 저것을 뭉쳐서 저것을 가지고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탕수수 찌꺼기 연료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진을 보면 저게 페트병인데 페트병에다가 그 안에다가 그 물하고 그 암모니아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암모니아를 집어넣고 지붕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위에서 태양에서 이렇게 빛을 받아서 그 빛이 저장이 되고 그게 오랫동안 낮에 주로 이제 빛이 그 방 안에 이렇게 전해지고요. 그리고 깜깜한데 그 제3세계나 이런 나라들은 낮에도 그냥 터굴처럼 굉장히 캄캄합니다. 그런데 전기를 킬 수가 없죠. 그래서 낮에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집안에 있을 때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개발해서 각 집에다가 얼마 들지 않는데 저거를 설치해주면 그 다음 사진 보시면요. 집이 저렇게 환해지는 거예요. 이런 어떤 기술을 적정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개 더 사진 준비한 게 있는데요. 저게 뭐라고 부르냐면 그 happy basi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대야라고 하는데 대야인데 그 다음 사진 보면요. 저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 저렇게 생긴 건데 밑에 그 나노 필터가 있습니다. 나노 필터가 있어서 그냥 더러운 물에다 그냥 올려놓으면
점점점 가라앉으면서 저 홈 파여진 홈에 깨끗한 물이 차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 물을 마시던가 아니면 그 물을 퍼서 다른 데다 옮겨서 그 물로 밥을 해 먹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저런 그 해피 베이싱이라는 저런 어떤 기술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면 저렇게 내려놓으면 저절로 물이 이렇게 차오르죠. 이 적정 기술이란 뭘까요? 여기서 단순하게 그냥 기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저거는 뭐죠? 정확하게 말하면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입니까? 이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부호 물품을 받아서 생활해요. 그냥 물을 전해줘야 하고 또 어떻게 전기도 공짜로 내줘야 되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해야 하는데 그러나 이 적정 기술은 초라한 부호 대상 먹을 거를 주고 그리고 아무리 일해봤자 하루에 1, 2달러밖에 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의 희망을 주는 사랑입니다. 정리하면 이 적정 기술은 초라한 부호 대상을 돈으로 초라한 부호 대상을 당당한 구매자로 부활시켜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 세상에 90%라는 소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력운명의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네 시간과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자신의 시간과 그리고 정성과 모든 지식과 이런 것을 집약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 그 착한 사람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이 시대의 진정한 부활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거 이것만 부활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부활은 뭡니까? 내 마음속에 이기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욕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이 그 가운데 묻혀서 다 죽어 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그것을 부활시키는 것. 그것이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부활이고 부활의 의미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앞부분에 여러분 설교 노트 앞부분에 보면 성경 구절이 있죠. 성경 구절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오늘 본문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자,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첫째는 연약한 존재예요. 힘이 없는 존재예요. 무능한 존재예요. 초라한 존재예요.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내세울 게 없는 존재예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6절에 또 우리를 어떤 존재라고 소개합니까? 경건치 않은 자. 영어로 뭡니까? godliness.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오히려 혐오하기까지 하는 그 존재인데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한 그런 존재인데 그런 존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럼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아가 있을 동안에 예수께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세상의 90%를 위하여 내 시간과 내 열정과 내 관심을 기울이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위 10%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상위 1% 안에 들어가 있게 해주옵소서. 상위 1%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상위 0.01% 안에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이게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아닐까요?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불경건하고 우리들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을 성경에서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선인이 아니고 뭐라고요? 의인이 아니고 악인, 죄인. 왜 우리가 죄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를 죽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는 것들. 우리 오늘 본문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의로운 사람과, 오늘 성경 보면 7절에 보면 의로운 사람과 선한 사람을 위해서는 혹시 용감히 죽는 자가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누구를 위해서 죽지는 않습니까? 악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 죽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악인이고 왜 우리가 죄인입니까? 왜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만한 가치가 없는 대상입니까? 오늘날 현대의 그 심각한 문제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이기도 해요. 그 문제점은 뭡니까? 하나는 외형주의예요. 외형주의.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은 지금은 부끄러움의 호칭이고 외식하는 자들의 호칭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하고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들의 이름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의 분장이었어요. 내가 바리새인이다. 최고의 호칭이에요. 야, 저 사람 바리새인이야.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야. 라고 부르짖는 것이 어느 것이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유가 뭡니까? 권력을 가졌으면서도 철저하게 절제를 해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억제해요. 이 사람들의 관심이 뭡니까? 바리새인들의 관심.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더욱더 자기들끼리 법을 만들어 놓고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라도 서로를 감시해가며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철저히 지키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뭡니까? 그들 가운데 사랑이 없었다. 사랑. 그들이 항상 추구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문제는 뭡니까? 우리들의 문제, 넘버, 숫자에 너무 치중해. 많아야 돼요. 이 숫자가 얼마나 중요하게 우리가 여깁니까? 내가 얼마를 갖고 있느냐? 얼마를 갖고 있든 내가 갖고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숫자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것 가지고 우리가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가난한 것 같아도 상위 10% 안에 드는데도 그것 가지고 만족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먹고 살 수 있으면 그러면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로 만족을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어떻습니까? 100명이냐 200명이냐 300명이냐 이런 숫자 노름에 빠져서 또 1인당 국민 소득이 얼마냐 이거에 따라서 그 나라의 수준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결정을 하고 비난하고 때로는 비판하고 우습게 여기고 또 대단하게 여기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 오늘날 현대 교회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이 걸린 병이 있습니다. 하나는 숫자병이고요. 두 번째는 크기 병이에요. 사이즈 병이에요. 이 사이즈라는 거예요. 교회 건물도 커야 되고 냉장고도 커야 되고 TV도 커야 되고 굉장히 커야 돼요. 예,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키도 커야 되고 왜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키 좀 작으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겉모습이에요. 잘생기지 않았으면 탤런트하면 안 돼요. 그죠? 아니 목사도 잘생기지 않았으면 목사하면 안 돼요. 뽑히지도 않아. 전에 이렇게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지만 교육자도 뭐 잘생겨야 되고 또 잘 입어야 돼요. 외형적으로 굉장히 좋아야 돼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회칠한 것. 겉보기에 번지르하지만 속에 썩은 시체와 송장이 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크면 뭐합니까? 아무리 화려하면 뭐합니까? 그 안이 썩어 문드러졌으면 그게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화장과 화장술과 그리고 성형술 그리고 이렇게 패션 많은 옷 가지고 좋은 옷 가지고 겉은 예뻐졌지만 그 마음과 생각이 어떤지를 우리가 되돌아봐야 되죠. 그 다음에 오늘날 걸려있는 현대인들의 병이 있습니다. 뭐냐면 엘리트주의.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고 그리고 그 지배하는 그 자리에 가려고 아주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정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저스티스가 있는데 이 정의, 저스티스, 이 fair라는 게 이게 무엇을 위한 겁니까? 다수가 아니라 전체가 아니라
소수를 위한 것, 그리고 돈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세상의 문제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높아져야 되고, 남들보다 잘나야 되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이러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오늘날 세상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만들어가고 있게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황경신이라는 그 여성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가 지은 생각이 나서라는 그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눈물이 안 날까라는 글이 있습니다. 눈물이 안 날까. 이 글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누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눈물이 안 날까? 당신이 그의 존재를 알기도 전에 그가 당신을 사랑했다면, 늘 당신과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했다면 눈물이 안 날까? 누가 당신을 사랑하여, 너무나 사랑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었다면 당신은 눈물이 안 날까? 그가 목숨을 바친 이유가 나의 잘못들 때문이었다면 눈물이 안 날까? 당신은? 그리하여 내가 이렇게 살아 당신을 만나고 사랑하게 되었다면, 그러나 아직도 나는 그를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지 못했다면 눈물이 안 날까? 응, 나는 오늘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그분이, 내가 그분을 알기도 전에, 내가 그분을 인식하기도 전에 먼저 나를 알고, 먼저 나를 사랑하고, 끊임없이 나를 지켜주시고, 끊임없이 나와 함께하고, 그리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왜 눈물이 안 납니까? 또 그분을 위해서 내가 더 나은 사람, 그래도 속이 썩어 문드러진 사람이 아니라 겉보기엔 초라하지만 겉에는 내세울 거 없지만 그 마음이 살아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살아서 사랑이 넘쳐나고 섬김과 희생의 정신을 알고 날마다 나눠주며 베풀며 기쁨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죄송해서 눈물이 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2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는데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아멘. 우리의 죄악을 예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입니다. 바로 나의 죄악과 나의 상함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죽어있는 것들이 있어요. 살려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셨는데 그 죽고 부활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네 마음속에 네 영혼속에 살려야만 하는 것은 살려라 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진정한 부활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죽은 다음의 부활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땅에서의 진정한 부활을 누리고 그것을 전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게 뭡니까?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복음은 뭐라고요? 복음은 교회를 살립니다. 가정을 살립니다. 영혼을 살립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학식이 아닙니다. 내 주장이 아닙니다. 내 고집이 아닙니다. 내 아집이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오늘 본문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복음이란 건 뭡니까? 우리가 죄인입니다. 아무 자격과 조건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으셨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 왜 보여주셨습니까? 우리가 살아나도록, 이 땅에서부터 살아나도록, 죽은 이후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도록.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반드시 살아나는 게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살아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반드시 예배자가 됩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예배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예배 견디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답답해서 못 견디겠어요. 이게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내가 예배를 싫어한다. 내가 예배 시간에 두렵고 떨림이 없다. 내가 예배에 대한 소망이 없고 예배를 기다리지 않는다.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영혼이라고 정말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예배를 준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항상 눈물이 나요. 막 가슴이 아파요. 막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파요. 여러분, 우리가 잠시 이 찬양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유월절,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찬양입니다. 여호와 유월절이라는 찬양.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고백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보면서 세상의 신을 보면서 주보자 앞에 엎드리리 주보자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신뢰가 사들어져 내 하늘로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내 안에 죽어가는 예배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살아나야 합니까?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살면서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이미 구원받았는데, 죽음 이유가 보장됐는데,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노후에 어떻게 살까? 내가 내일 어떻게 살까? 그렇게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예배자로 서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소서. 이 자세와 이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 예배가 죽었는데 내 안에 돈만 살아있고 명예만 살아있고 자존심만 살아있고 분노만 살아있고 질투만 살아있고 시기만 살아있고 자신의 재미와 쾌락만 살아있는데 그것 때문에 예배가 죽어있는데 진정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내 안에 예배가 살게 하소서. 예배자로 날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게 하소서. 오늘 죽어도 좋고 내일 죽어도 좋사오니 진정으로 내 모든 것 다여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이 살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복음은 우리를 전도자가 되게 합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자랑스러우세요? 자랑하지 않으면 자랑스러운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자랑스러운데 그 자랑을 안 합니까? 돈이 좀 있으면 그거 그냥 전하지 못해서 이야기하지 못해서 못 견디면서 골프를 치다가 잘한 걸 뭐라고 합니까? 예, 갑자기 홀인원, 홀인원. 홀인원 하면 그거 자랑 못해서 못 견디면서 복음이 홀인원 봐도 못합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전도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이웃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뭘까요? 최고의 사랑은 전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전도가 됩니까? 어떻게 할 때 전도가 됩니까? 그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 사진을 준비했는데 요즘에 세월호가 침몰이 돼서 굉장히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저 사진이 뭐냐면 저 배가 버큰헤드라는 영국의 배입니다. 저 배가 1892년에 침몰을 합니다. 저 배가 가다가 침몰을 하는데 저게 영국 해군이 가장 쓰러워하는 영국의 해양국가지 않습니까? 근데 영국군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배예요. 그래서 이 배에다가 630명을 태우고 그 영국의 병사들이, 영국의 해군들이 이렇게 태우고 가고 있었는데 새벽 2시에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반으로 쪼개집니다. 사람들이 공포에 극에 달았어요. 새벽 2시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횃불을 밝히고 있고 이러긴 하지만 겨우 그래서 보이긴 하지만 엉망이죠. 그때 우왕좌왕하고 이제 모두 다 죽었다 이렇게 할 때 그때 갑자기 그 배의 사령관이 시드니 세튼이라는 대통령이 세튼이라는 대령이 모든 병사들을 가판 위에 다 모았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다 가판 위에 무조건 서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어린 아이와 여자들 먼저 구명보트에 타오게 해요. 구명보트가 3대가 있었는데 태울 수 있는 총 인원이 130명. 그래서 여자들을 먼저 다 태우게 했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병사들은 어떻게 하냐? 도와주고 있고 나머지 병사들은 가만히 서 있게 하고 군악대는 군악을 연주하게 합니다. 이게 실제 이야기예요. 그때 여자와 어린아이들 그 사람들이 먼저 배를 타면서 배가 점점 가라앉는데 한 사람도 흐트러짐이 없이 어떤 사람은 그 다음 사진 보시면요 막 무릎을 꿇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비통하기도 하지만 움직이지 마라! 그 자리에 서 있어라는 그 대령의 말 한마디에 꼼짝 않고 자기가 죽을 걸 빤히 알면서도 그 자리에 끝까지 서 있고 결국 그 배가 가라앉아서 거의 다 죽습니다.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여인들이 엉엉 우는 걸
여러분, 결국 거의 다 죽고 몇몇 사람만, 저 병사들 중에 몇몇 사람만 살게 됩니다. 당연히 구경조끼라는 것도 없고 나무 조각이나 이런 걸 붙잡고 겨우 살아난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그 중에 한 사람, 존 울 라이시라는 대위가 있습니다. 그 대위가 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장병들의 의연한 태도는 최선의 훈련에 의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정도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누구나 명령대로 움직였고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 명령이라는 것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임을 모두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승선 명령이나 되는 것처럼 철저하게 준수했다. 우리가 어차피 이 땅에 왜 보냄받았습니까? 살라고 보냄받은 게 아니에요. 어차피 죽어요. 죽으라고 보냄받은 거예요. 잘 죽으라고 보냄받은 거예요. 죽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국 병사들이 그 이후로 계속해서 배를 탈 때 서로에게 인사하는 그 인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인사들 합니다. 뭐냐면 Remember the broken head. broken head 홀을 기억해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영국의 어떤 관습과 전통이 됐습니다. 저런 일이 생기면 무조건 여자와 어린아이 먼저 구출을 하고 구조하는, 이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타닉이라는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실제로 그런 어떤 전통 때문에 그런 일이 영국에서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 만든 거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전도가 언제 가능합니까? 자기가 바닷속에 빠져 들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내 분노와 내 진노와 내 욕심과 내 자아와 내 이기심이 그것을 죽이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며 마칠까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쓴 글이 있는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신 이 아침에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당신의 부활이 이 땅에 사는 우리의 부활임을 전하게 하소서. 이기심에 침몰된 섬김의 자세를 살려주시고 욕망에 침몰된 희생의 용기를 살려주시며 무관심에 침몰된 사랑의 기쁨을 살려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다는 것을 전하게 하소서. 아집에 침몰된 이해의 마음을 살려주시고 독선에 침몰된 양보의 마음을 살려주시며 질투에 침몰된 온유의 마음을 살려주소서. 그래서 우리의 하나됨이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전하게 하소서. 어둠의 빛을 이길 수 없듯이 죽음이 부활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불의는 정의를 이길 수 없듯이 절망은 희망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겨울은 또 다른 봄을 향한 희망이듯 지금의 아픔도 또 다른 기쁨을 향한 희망인 줄 믿습니다. 아직은 시리고 추울지라도 머지않아 당신의 포근하고 따뜻한 은총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다시 또 기도합니다. 당신이 무덤에서 살아나셨듯이 메마른 인성에 침몰된 생명을 살려주시고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여러분, 어떤 것을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해, 양보, 온유, 희생, 사랑, 섬김, 이런 것을 살려야지만이 진정으로 부활이 의미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정리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입니까? 우리의 부활입니다. 죽은 다음의 부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 이기심에 갇혀 죽은 것, 내 양보와 이해와 그 사랑의 마음, 무관심에 묻혀 죽은 내 사랑의 마음, 그 모든 것을 부활시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의 태도, 전도자로서의 자세와 삶의 태도, 이것을 부활시켜야 합니다. 모든 두려움과 공포는 죽음에서 말미암습니다. 바다가 두려운 이유, 돈이 없어서 두려운 이유, 모든 것은 다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말미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에서 해결된 사람입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죽음의 공포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벗어나야 돼요. 또 사는 것도 어렵습니다. 현실이 어렵습니다. 그 공포에서 우리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예수께서 나를 살리셨듯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요. 봉헌 기도와 같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유가,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단순히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기심에 묻혀, 욕망에 묻혀, 우리의 분노에 묻혀, 진노에 묻혀 죽어진 우리 제 예배자의 모습, 그리고 전도자의 모습이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이 시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생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서 11조 예물 드리며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사임을 드리며 또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을 생각하며 성경금으로 또 주의 전을 생각하며 건축원금으로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그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부욕케 하시고 풍성케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양대가 마지막으로 정말 주중에도 나와서 연습하고 또 이렇게 수고한 찬양이 있습니다. 한달의 메시아 중에 할렐루야인데 이거를 사실 그냥 웬만한 교회에서는 그냥 못한다고 봐야 됩니다. 감당을 못합니다. 오늘도 감당하실지 못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좀 감당하시는 것 같긴 한데 사실 저도 하고 싶었는데 이걸 정말 한번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곡입니다. 그런데 우리 찬양대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모든 상황과 여건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이 핸델의 메시아는 전통적으로 반드시 일어나서 찬양 드려야 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비로 내재 충만하시니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찬양으로 또 삶으로 모든 인격과 모든 정성과 마음과 뜻과 그리고 모든 살아 숨쉬는 호흡의 모든 삶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살기를 작정하며 헌신하며 희생한 모든 가족과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